우리 제목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왜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4월 26일 조선의 신립장군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충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아주 맹장이었던 이일 장군이 패했다는 거예요. 장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신립장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영남에 세계에 아주 높은 험난한 그런 고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조령이 있어요. 그 조령을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신립장군의 특기는 뭐냐면 기병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병이 뭡니까? 말 타고 막 창을 쓰고 아주 좀 벌판에서 전투하는 게 자기 특기예요. 나에게 8천의 기병이 있는데 이 기병을 이끌고 충주성 앞에 넓은 벌판에서 전투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결국 그는 조령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충주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각오를 하고 남한강변의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칩니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 봤자 강이니까 죽잖아요.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왜군에 맞서겠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고니시의 아주 일본 일군과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립의 그 말탄 선봉 기병대가 일본군 선봉대를 무찌릅니다. 막 치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일본의 본진을 무찌르기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사기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적의 계략이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병대가 다가오자 일본의 조총부대가 일제히 발사를 시작을 합니다. 기병대가 몰살해버려요. 다 총에 맞아서. 그것을 시작으로 신립의 조선군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측면에서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배수의 진을 쳤으니까 강은 건너갈 수 없는데 일본군은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강 뒤까지 넘어가서 포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에도 적, 옆에도 적, 강 뒤에도 온통 일본군, 사면이 적에게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전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신립은 장렬하게 싸웠지만 패색이 짙어집니다. 결국 그는 강물에 투신해서 죽습니다. 지휘관이 죽어버리니까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막 수많은 병사들이 거의 대부분 강물로 막 도망가다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병사들은 들판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패배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군이 넘기 힘들었던 험한 조령에서 전투했다면 아마 승리했을 것이다. 조령을 포기한 것이 패배의 시작이었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조령을 포기하면 안 됐어요. 거기에서 전투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역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는 이 포기라는 키워드를 놓고 풀어가기 아주 적합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바로 마가라고 불렸던 요한, 그리고 바울입니다. 둘 다 인생에서 뭔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뭘까? 그 두 가지 포기한 게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마가 요한을 만나보겠습니다. 그가 뭘 포기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뭘 포기했습니까? 요한은 이방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죠. 그리고 수행원인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여기가 어디예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금의 사이프러스라 그랬죠? 이쪽이 버가예요.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 그를 눈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을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기가 버가예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와서 이게 길이에요. 어디?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항구 도시 버가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누가 마음이 바뀌었느냐? 요한의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급변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고 말합니다. 삼촌, 저 돌아갈래요. 바나바가 삼촌이었거든요. 저 갈래요. 왜 그래? 또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왜 그래 갑자기? 지금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지금 돌아가면 어떡해? 야, 좀 참아봐라. 아, 싫어요. 나 갈래요. 삼촌은 바울하고 같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나 갈래요.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요한은 이제 묻지도 않고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 버가에서 가버렸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바울.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죠? 속상했을 거예요. 왜 요한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이 없거든요. 설명이 없어요. 자, 추측을 해봅니다. 자, 먼저는 뭐냐? 리더십의 변화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3장 13절의 기록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기록이 아니라,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리더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록된 건 누구? 바울이죠. 바울이 리더라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맨 앞에 강조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3장 13절 이전의 기록도 그랬을까? 바울이 맨 앞으로 나왔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까지는 아니에요. 누가 리더였을까? 누굴까요? 바울하고 누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 장면을 한번 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이게 이제 성교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바뀐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변호자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살린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준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리더였어요. 자, 이렇게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날 때 누가 리더였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에? 누가 리더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오, 지훈이 똑똑하다. 맞아요. 바나바가 리더예요? 언제까지 리더예요? 선교를 위해서 출발할 때까지는 그가 리더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될 때 귀신을 쫓고 악한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회당에서 그가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바울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 이름도 안 써. 그렇게 바꿔버려요. 바울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면 원래 요한은 삼촌을 따라온 거예요. 바나바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삼촌이 대장이니까 마음이 편했겠지.
그렇게 선교에 합류했는데 자기가 믿던 삼촌이 누구에게 밀려요 지금? 바울에게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상황이 싫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바울도 보기 싫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 말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일 정도 큰 거실이 있는 집이면 부잣집 아들이지. 그 집이 이 요한의 집이에요. 잘 살았어. 그러니까 아마 오냐오냐 하고 키웠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몸이 유약했을 것이다. 지금 아까 그 지도 보셨잖아요. 수백 킬로를 배 타고, 지금같이 무슨 배가 좋아요. 수백 킬로미터를 막 배를 타고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왔으면 아마 멀미도 막 심하게 했을 거예요. 몸도 약하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랬으면 아마 도망갈 뻔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방 선교하는데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에? 잠을 제대로 잤겠냐고요. 고생은 지금 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어진 거지. 나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이 막 펼쳐지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디로 갔다? 나 고향으로 갈래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편하게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고향집으로 컴백홈, 나 갈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는 처음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삼촌을 따라 나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지. 나 힘드니까 그 일을 포기했다. 사명을 포기했다. 주의 일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택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처럼 뭔가 귀한 것들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볼까요? 자, 누가 있느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의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 나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그가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을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돌아갔어요. 심히 고민하고. 그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합니다. 솔로몬이 있어요. 그는 여자에 빠져서 이방신을 허락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포기해요. 요즘 우리 어디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 묵상집 보니까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누가 나와요? 유대의 왕들이 나와요. 유다의 왕들이 막 나와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신실해요. 근데 훗날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첫 믿음을 포기해버리더라 이거예요.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사가 그랬고, 요아스가 그랬고, 아마샤가 그랬고, 우시아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같이 그래요. 그 결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아사는 발이 썩어서 죽었고, 요아스, 아마샤는 부하들에게 처참하게 죽어요. 우시아는 보니까 성전에서 분두병에 걸려서 쫓겨나요. 이게 영적인 변절,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끝이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놀라워요. 하나같이. 자, 그러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뭐 답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래요. 많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까? 힘든 건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막 특별한 일, 막 엄청난 사명, 막 큰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 해요. 포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 우리 삶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바쁜 일이 있을까요? 막 갑자기 하다 보니까 회사에 막 일정이 갑자기 잡힌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내일 뭐 이래요. 몇 시에 뭐 이래. 갑자기 살아가 보니까 집안에 대소사가 터져. 저는 어때요? 아버님 요 앞에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와. 신동아가 보고 싶다. 서점에 가야 돼. 어제 사드렸어요. 또 세상에 95 먹으신 분이 신동아를 또 보신대요. 신동아를 보신대. 제가 참 신동아 사드렸어요. 자, 뭐 그런 일, 갑자기 집안에 일들이 있어요. 뭐 예람이가 갑자기 아빠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뭐 예람이 때문에 뭐 문제,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뭐 누구 볼 것도 없어요. 저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입원해야 되고, 갑자기 막 허리에 보호대 쳐야 되고, 막 약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바쁜 일이 터진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갑자기 생겨나더라.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 주일인 거예요. 공교롭게 그날이 예배드리는 수요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바쁜 일이 터지는 날이 그날인데, 요즘 크리스천들의 패턴은 어떤 걸 포기합니까? 세상의 바쁜 일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포기합니까? 이 대답이 빨리 나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를 많이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배라는 건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건 내 선택 조건이에요. 선택 과목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일들은 어쩌냐? 꼭 해야 돼. 바쁘니까 꼭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의식이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1번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감사할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박미숙 자매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딸내미가 전교 1등을 하잖아.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손영래 집사님이 그래요. 전교 1등이 뭐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어때요? 감사한 일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선유린 자매님이 지금 셋째 배고 있는데 막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뭐 진상희 집사님 사업이 잘 때 감사할 일이죠. 우리 박봉식 형제님 맡고 있는 막 일들이 막 술술 풀렸어. 어려운 일이. 뭐 이런 일들이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딱 감사하니까 감사한금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쳤어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형제자매가 있는데, 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대로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래 한 달에 내가 300만 원은 벌잖아. 그럼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이게 다 하나님께 온 거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내가 30만 원은 헌금할 거야.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거룩한 마음을 먹었느냐. 어떤 조그마한 교회를 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야, 내가 이번 달부터 매달 뭐 5만 원씩은 떼서 이 어려운 교회를 내가 도와야지 하고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가정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랬는데 마침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아들, 딸에게 들어갈 돈이 필요해졌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저 같은 경우 뭐 병일이가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것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등록금이 갑자기 필요해진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죠. 또 사업을 누가 하는데 갑자기 회사 일에 뭔가 투자할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TV를 보는데 홈쇼핑 채널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10개월 할부입니다. 어떤 카드로는 세상에 뭐 5%를 또 깎아드려요. 자 하고 막 곧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마침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어머 어떡해. 그래서 요 정도는 살 수 있어 하고 긁었어. 그래서 한 달 내내 몇 개를 긁었어. 그러고 보니까 내 통장을 봤는데 갑자기 통장 잔고가 어머나 조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간당간당해. 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포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내 통장을 포기합니까? 그래도 헌금 드려요? 아니면 감사헌금 11조 작정헌금을 포기합니까? 어때요? 어떤 쪽이 맞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헌금을 거의 포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모순이란 얘기예요. 아이러니예요.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요, 제 창고가 좀 가득가득 차게 해 주세요. 왜 저 집안은 차는데 우리 집은 안 차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앞뒤 안 맞는 얘기. 그죠? 하나님께 대한 약속. 약속이 뭘까? 그걸 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사 하나를 만났어요. 어떤 기사냐? 연탄은행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도 한 2년 전에 우리 그 독림동에서 연탄 날라서 그 지역민들에게 나눠줬죠. 그때도 몇백 장 이제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 연탄은행이 있어요. 전국적인 은행. 거기에 총재가 있습니다. 대표가 허기봉 목사님이신데요.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뭐라고 물었느냐? 수많은 후원자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기봉 목사님이 가장 기억나는 후원자로 유재석 씨를 뽑았어요. 신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송인 유재석 씨가 가장 생각납니다. 이 유 씨는요, 2013년 무한도전 야간 연탄 배달 미션을 촬영하면서 백사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떤 걸 느꼈는지 몰라요. 매년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에 연탄 7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7만 장이면 계산이 되세요? 연탄 한 장이 800원입니다. 올해 많이 올랐어요. 800원. 87에 얼마요? 네, 그렇죠. 9구 단위 안 되세요? 56. 그럼 얼마예요? 공이 몇 개 붙어야 돼? 예. 예. 5,600만 원이에요, 여러분. 2월에도 후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매년 10만 장을 후원을 했대요. 이게 7만 장 후원하고 한 3만 장 하는 거야.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후원하는 거예요? 8천만 원 정도 후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후원 기사를 읽다가 낯이 갑자기 뜨거워진 그 글을 바로 읽었어요. 무슨 얘기? 여기까지 얘기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석 씨는 믿는 사람도 아닌데 감사할 따름이죠. 이 말이 딱 있어요. 낯이 확 뜨거운 거예요. 신앙인도 아닌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나 2013년에 촬영하고 뭔가 감동이 들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야겠다. 신앙인도 아닌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따스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습에 울컥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상관없습니까? 그 사람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은 연예인이고 나는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데 다르죠?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묻습니다. 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 엄청난 사명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한테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뭐 동남아시아로 선교 가세요. 인생의 모든 걸 버리고 선교 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의 기본을 포기하지 말라. 신앙의 기본을 포기하지 말라. 자꾸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내년에는 그 모습을 버리고 예배와 헌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엔 요한이 아니라 바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은 뭘 포기했을까요? 바울은 바울도 포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반대죠. 포기했어요. 요한이 돌아갈 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막 속상했을 거예요. 그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말도 아니었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막 나 싫어하고 훅 빠져나가면 진짜 분위기 이상해져요. 남아있는 사람도 이상해 뻘쭘해요. 진짜. 우리도 사실 그런 일 몇 번 겪었죠. 많이 겪었죠. 몇 번이 아니라 많이 겪었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말 한마디도 없이. 좀 인사나 좀 하고 가지. 뭐 그냥 막
연애 막 열심히 하다가 막 토라진 애인들처럼 쌩 하고 가버려요. 얼마나 찬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막 번치만 차고 가버려요. 그러면 아마 답답하고 막 울고 싶고 그래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도 속상하고, 나 알지, 똑똑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힘들었겠죠. 바울도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속 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친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바울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죽을 것 같아도 요한처럼 돌아가지 말고 바울처럼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시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멈추지 말고 뒤로 빽하지 말고 전진해라, 고하라. 전진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면서 성경 보고 은혜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더럽고 추한 인생이, 우리 예배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양복 탁 입고 막 큰 소리 치고 제가 막 머리에 이거 뭐 젤도 좀 바르고 막 넥타이 뭐 이러니까 막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니에요. 지저분해요, 인생이. 진짜 제 과거를 보면 죄로 그냥 물들었어요. 그냥 쭉 짜면 죄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런 인생을 예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만드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한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진짜 있다면 우리가 멈추고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전진해야 한다.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감히 영적인 걸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린 어떤 걸 포기해야 돼요? 세상 걸 포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세상 걸 포기했느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는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유익했던 건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익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 정도였으면 뭐예요? 그의 미래는 뭐 율법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산헤드린, 거기에 아마 핵심적인 인물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집안이 좋았을까요?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갈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문서를 바로 만들어줘 버려. 쉽게 말해서 사회 권력층과 인맥이 아주 튼튼하게 맺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뭐 재판도 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시민권, 제1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이해 가세요? 얼마나 잘 살고 떵떵거리는 집안의 아들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바울은 세상 것 다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돈 있고 명예 있고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수상적인 관점에서 유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고백해요, 오늘? 참 보세요. 이게 다 뭐다? 다 해래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래요. 다 해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읽어볼까요?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번역할 때 상당히 좀 고상하게 번역했어요. 뭐예요, 배설물이? 여러분, 똥이래요, 똥. 냄새나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것들이다. 그것들이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도 그러세요?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 같이 보이세요? 똥처럼? 아니면 없어서 안달을 하십니까? 바울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님을 얻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도 예수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그것으로 족하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게 주어진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인생,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요한이 돌아가든 뭐 죽음의 위협이 있든 배를 타고 가든 막 구토를 하든 나 귀신을 만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방 선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던 것이다. 그렇죠? 정반대 인생이에요, 요한과.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박종호 장로의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기사 그때 보셨는지 몰라요. 작년에 간암 알았어요. 여러분 간암은 발견되면 죽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간암 말기 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다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딱 하나. 확률도 거의 뭐 10%도 안 돼. 간 이식을 받으면 혹시 모른다 그랬어요. 작은 딸이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막 기도하고, 이 박종호 씨가 누구예요? CCN계의 대부잖아요. 예?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박종호의 찬양을 다시 듣고 싶다고 온 CCM 가수들이 막 콘서트를 열고 순리 마련한다고 막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아프다고 말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갸우뚱했어요. 힘들지 간암은. 이식을 한다 그래도 아까운 사람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워 살리시더라고. 살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살이 쭉 빠져버렸어요. 이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이랬어요. 배가 한 40kg 50kg 이랬어요. 그러니까 울림통 자체가 좋으니까 성화 가면 얼마나 박종호 씨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타고났어요. 그런 분이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암을 극복했어. 그가 한국 CCN계의 대부였던 그가 간증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자기는 처음에 날라리 신자였대요. 날라리 신자 아시죠? 교회를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주일에 지휘하고 찬양하고 돈 받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나간 거예요.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돈 벌려고 나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가 변했어요. 그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한번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날라리 신자로 살던 내가 회심하게 된 건 1984년 이탈리아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 4학년 때 성령 체험 덕분이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체험이었냐?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개척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갔다. 왜? 돈을 더 준다니까. 돈 때문에 간 거예요. 돈 더 준다니까. 자, 갔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자기 집으로 저녁 초대를 했다. 저녁밥 먹자고 불렀는데 갑자기 기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답하는데 같이 통성 기도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혀가 막 말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뭔지도 몰라. 혀가 말랄랄랄라 하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방언 받았다고. 방언이 뭔지도 몰라. 그래요? 얼떨떨해. 묘해 기분이. 아무튼 그리고 밥 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막 쓰러져 있는 거야. 어머니가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그래 막 통금이 있을 때니까 나가지도 못해. 엄마 왜 그래? 엄마가 그러죠. 막 토한다고. 보니까 위경련이 난 것 같더래. 위경련. 여러분 위경련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는데 예전에 저 술 많이 마셨잖아요. 위액이 다 넘어와요. 쓴물이 죽어요 반. 예? 막 응급실 가야 돼.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나요. 위경련을 갑자기 어머니가 겪으시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병원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박종호 학생이 그때 대학 4학년 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를 딱 보고 엄마 내 눈을 봐. 딱 그랬대. 그리고 엄마가 얼떨결에 아픈데 왜? 하고 쳐다보니까 엄마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엄마의 배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따라갈지어다 큰 소리로 말했대.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말해놓고는 엄마를 딱 바라보고 좀 쉬었다가 엄마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안 아파. 진짜 안 아파? 안 아파. 진짜로 안 아파? 안 아파. 엄마 배가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체험을 박종호 장로가 했단 말이에요. 배가 싹 나아버렸어요. 박종호 장로는 그 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 삶이 딱 변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그 일은 전도자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한 후에 이탈리아 유학을 포기했다. 대신 교회 새벽 예배에 다니며 선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뭘 포기해요? 이탈리아 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게 뭡니까? 그게 세상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 예수님께 발견되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